할렐루야.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찬양합니다. 예수를 너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너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내 구주를 찬송하겠다는 귀한 결심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십니다. 주 안에 기쁨 노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 말씀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신약성경 344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정욕의
정욕을 피하고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디모데후서 2장 22절 말씀이 됩니다. 자,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새물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 또 주님의 은혜 안에서 잘 지내셨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게 열매를 맺어가는 이제 가을입니다. 본문에서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아주 중요한 명령을 합니다.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청년, 그 당시 디모데 나이가 몇 살쯤 되었을까요? 학자들 연구에 하면 그 당시 나이가 37세에서 42세쯤 되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청년이라고 하니까 뭐 20대 또는 30대 그런 너무 젊은 나이가 아니라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이것은 나이 많은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이 참다 젊게 보입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가 얼마나 젊게 보였겠습니까? 또 걱정됐겠습니까? 그래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청년이 그 당시 뭐 디모데가 이렇게 나이가 어린 나이가 아니었지만, 그러나 바울 목회자 보기에는 젊은 거예요. 또 청년 같아요. 그래서 실수할까봐 세밀한 가운데 잔소리 많이 늘어놓습니다. 그렇죠? 자, 바울은 구약에 쓴 일꾼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릇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릇, 그랬죠? 그릇이라고 그랬죠. 그릇은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귀에 쓰는 그릇도 있고 천이 쓰이는 그릇도 있습니다. 그런데 귀하게 쓰는 것과 천하게 쓰는 것 차이는 뭐라고 했습니까? 깨끗하게, 자기를 깨끗하게. 다시 말해서 거룩에 의해서 차이가 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자기를 깨끗하게 할 때 주인은 하나님께 쓰시면 합당하게 되어 선한 일에 쓰이게 된다고 말하면서 바울은 디모데를 향한 권면과 연결시켜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권면은 바울이 디모데가 귀하게 쓰인,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기 위해서 마음에서 한 것으로 모든 주의 일꾼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되겠습니다. 바울아, 디모데야,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쾌락은,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쾌락을 피해야 됩니다. 쾌락의 정욕을 피해야 됩니다. 또한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해서 정욕은 성욕만 의미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를 의미할 수 있는데 먼저 쾌락을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쾌락은 사람 육신적 욕구의 무절제한 욕망을 말합니다. 절제하지 못한 육신의 욕망을 말하죠. 먹고 마시고 식욕, 무절제한 성욕 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귀하게 쓴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탐욕이나 무절제한 성욕, 욕심을 피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이 시험에서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이 시험을 당했습니다. 예수께서 40일 동안 금식기도해서 공생을 준비하고 나자마자 찾아온 것이 마귀입니다. 하나님이라고 해서 40일 금식기도하고 나자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온 것이 아니라 마귀가 먼저 신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혹을 했잖아요. 가장 먼저 시험이 먹을 겁니다. 식욕입니다. 식욕. 40일 동안 금식기도해서 줄이신 예수님께 마귀가 다가와서 말합니다.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합니다. 예수, 너 지금 공생에 준비하면서 살아간다는데 우선 먹어야 할 거 아니야. 금강산 너 식후경이야. 그러니 40일 동안 금식했으니까 얼마나 배고파. 먼저 먹고 시작해. 이 광야에 먹을 게 없으니까 네가 돌덩이한테 명령해서 떡을 만들어 먹어.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와 너한테 몰려올 거 아니야. 그렇게 유혹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시험이 식욕입니다. 식욕. 벌써 먹는 거. 아담과 하와도 먹는 게 먼저 시험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하와야 너 동산 주황의 선악을 알게 한 나무는 먹지 말아라. 먹는 나는 정령 죽는다 아담에게 말씀하셨는데 아담이 그냥 하와가 유혹하는 말에 넘어왔잖아요. 하와가 아담으로부터 분명히 그러한 경계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러나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그래서 가장 죄는 먹는 것부터 올 수가 있습니다. 식욕. 그래서 뭐 금광산도 식후이다 말도 있고 하여튼 우선 먹고 보자 누가 하셨습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시험에서 예수는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기록되었으되 라고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의 충만한 분량까지 자라야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권력, 두 번째 권력 욕심입니다. 이것도 무섭습니다. 권력욕은 자기 자신이 최고임을 드러내고 남을 지배하려는 욕망으로서 이건 역시 그리스도의 일꾼이 피해야 할 중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욕망은 모든 이들에게 시기와 싸움을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당하신 두 번째 시험이 이 권력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다치지 않게 뛰어내림으로 자신은 하나님 아들로 드러내라고 했습니다. 마귀의 시험할 때 주님은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거절하심으로 말씀을 이겼습니다. 주의 일꾼은 최고가 되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종이 되고자 해야 됩니다. 주의 일꾼은 최고가 되려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섬기는 자. 그리고 종이 되어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높여주셔야 높습니다. 이 권력욕이 대단히 무섭습니다. 이것이. 특히 정치인들 요즘에 대통령 대선 기간이나 보십시오. 온갖 말이 막 떠돕니다. 별의별 말을 다 합니다. 그리고 장밋빛 존약속을 다 합니다. 어떻게 하면 네가 권력을 잡겠다. 어떻게 하면 우리 민족을 편하게 하고 나라 발전시키고 그런 정책보다는 어떻게 하면 상대방의 인격을 깎아내리고 그다음에 뭐 부인을 어떻게 하고 이것 때문에 온통 시끄럽습니다. 이런 정치는 제발 한국 땅에서 사라져야 됩니다. 비전을 가지고 정책 가지고 나는 이러이러한 정책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안보를 굳건하게 하고 백성들 편하게 살겠다. 이런 걸 해야죠. 그렇잖아요. 우리 선거 때 그런 걸 분별해야 됩니다. 권력욕. 목사님들도 그냥 뭐 총회장 되겠다, 뭐 되겠다 해가지고 온통 싸웁니다.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세 번째, 소유욕심입니다. 욕심 많습니다. 소유욕이란 소유에 대한 무절제한 열망을 말합니다. 소유욕에 대한 시험 역시 예수께서 당하신 것으로 사탄에게 물러가라고 명하심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사람의 소유욕에 빠질 때 물질이 주인 되어서 그 사람을 지배하게 됩니다. 나한테 경배하면 모든 걸 다 주겠다. 물질을 가지고 유혹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시험을 이기신 후에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기라고 말씀했습니다. 따라서 주의 일꾼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물질의 무절제한 소유 욕심을 피하고 제거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에 예수님은 세 가지 당한 심판이 세 가지 그 시험이 나오죠. 거기서 승리하신 것입니다. 자, 10절에 말씀합니다. 자, 이에 예수께서 4절 9절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네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했느니라.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첫째 전사되어 나와 예수께 수종드니라. 첫 번째는 먹는 것으로, 두 번째는 권력과 명예 욕심으로, 세 번째 물질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욕심이 다가올 것입니다.
먹고 사는 게 최고야.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사람은 권력을 가져야 되고 명예를 가져야 돼. 물질을 가져야 돼. 이 세 가지 욕심이 우리에게 올려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돼서 깨끗하게 주님께 쓰임받을 그릇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욕심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청년의 정욕을 제어하라, 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피할 수 있느냐? 그리스도인의 덕을 갖추면 피할 수 있습니다. 의와 그것이 뭡니까? 의와 믿음과 그 다음에 사랑과 그 다음에 화평을 쫓으라고 말합니다. 의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고 바울사도는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주의 일꾼으로서 정욕을 피할 뿐 아니라 추구해야 할 덕목이 있는데 그것은 네 가지가 됩니다. 첫 번째는 의입니다. 의입니다. 자, 의는 하나님의 율법과 뜻에 부합되는 심령과 겸손하고도 전적인 신뢰. 하나님 율법과 뜻에 부합되는 심령과 마음 상태. 하나님처럼 되는 상태. 죄를 벗어난 상태를 말합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대한 겸손하고도 정직한 신뢰. 하나님을 겸손하게 그리고 믿는 겁니다. 세 번째 주의 일꾼이 가져야 할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네 번째 화평입니다. 화평은 다른 사람과 평온한 관계를 맺어가는 것, 혹은 서로에 대한 이해를 말합니다. 모든 사람과 화평함과 거룩함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통해서 아버지로부터 오는 은혜를 힘입어 새 계명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모든 이들과 평온하게 되고 또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게 됨으로써 서로 화평하게 됩니다. 모든 이들과 화평함으로써 다른 이들로부터 하나님의 아들로 이름이 부르게 됩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평화 주기 위해서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평화에 오셨으니까 우리가 가는 곳에 화평함이 있어야 됩니다. 평안이 있어야 됩니다. 싸우고 분열하고 다투는 곳에 우리가 가면 우리 때문에 화평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럽니다. 트러블 메이커, 트러블 있죠. 맞는가요? 트러블 메이커가 되지 말고 피스 메이커가 되라. 어디 가서 이제 그 트러블 문제 일으키고 다툼 일으키고 분열 일으키는 사람 되지 말고 문제와 다툼과 그다음에 불안 있는 곳에 들어가서 평화를 만들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딜 가도 트러블 메이커가 되지 말고 피스 메이커 되길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주를 부른 자들과 함께하라고 있습니다. 자, 20절 있죠. 22절에 또한 너는 청욕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른 자들과 함께 의와 평강과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주를 부른 자들과 함께하라. 이것입니다. 주를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하라. 귀하게 쓰임받은 주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 네 가지 덕을 이루는 흔치 않은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과 더불어 화평해야 됩니다. 그러나 더불어 이루어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역시 깨끗한 마음을 소유해야 됩니다. 그렇죠. 깨끗한 마음으로 부른 자들, 깨끗한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깨끗함이 하나님께 쓰임받은 그릇입니다. 그렇죠. 깨끗한 마음은 윤리적인 순결함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부정한 것들로부터 떠나서 자신을 정결케 하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성도는 이렇게 기도와 찬송으로 깨끗한 마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며 찬양하는 사람들입니다. 더불어 그리스도 안에서 요구한 덕을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온갖 생활 속의 더러움과 부도덕한 생활 떨쳐버리지
못한 자들과 아무리 깊은 교제를 나누어도 될 것이 없습니다. 성도와 거룩한 무리와 교제를 나눠야 됩니다. 거룩한 무리와 교제를 나누면 나도 거룩해집니다. 더러운 무리와 가까이 하면 나도 더러워집니다. 그래서 근묵자흑이란 말씀입니다. 근묵자흑입니다. 자, 묵을 가까이 하면 흑색이 검은 것이 묻는다는 것입니다. 묵을 가까이 하면 묵이 검정 색깔이거든요. 아마 여러분 젊으신 분들은 묵을 모르는 옛날 붓글씨 쓰는 것을 묵이라고 붓글씨 쓸 때 이게 묵을 갈아서 그래 쓰거든요. 색깔이 까매요. 그래서 검정 것을 검정색 묵인 가까이 하면 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초록은 동색이란 말도 있죠. 우리가 그래 똑같이 우리가 거룩한 사람과 가까이 하면 우리가 거룩해집니다. 깨끗한 사람과 가까이 하면 깨끗해집니다. 사기꾼 가까이 하면 사기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가까이 하면 하나님 사람 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 바울이 말한 디모데야, 넌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깨끗한 마음 가지고 살고 그리고 의와 믿음과 사랑과 평화를 가진 덕목 가져서 이렇게 살아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사랑하셔서 또 가정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올해 오늘 저희들 청년의 정력을 피해서 쾌락을 피하고 권력을 피하고 소유 물질욕을 피하면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의와 믿음과 사랑과 평화 가운데 살게 하시고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이웃들에게 선한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간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 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여러분 가정예배로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다니엘 기도를 계속 잘 해서 좋은 마무리 되게 하시고 우리도 다니엘 기도에 통해서 응답이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새물결교 축복하사 이번 추수감사주일날 귀하신 직분자시옵니다. 이명함 집사님을 명예권사로 추대합니다. 서재옥 집사님을 권사님으로 추대합니다. 그리고 박삼자씨 이형자매님을 집사님을 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직분을 세워 주었사온 이분들 직분 잘 감당하도록 항상 섬기며 교회를 사랑하며 주의 종을 지키며 보호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는 복된 직분자 되어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사랑받고 복을 받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는 좋은 기회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내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또 가정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청년의 정욕을 피할 때 세상적인 권력과 욕심과 물질의 욕심을 피하기를 원합니다. 겸손한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에게 의롭고 그 다음에 믿음을 가지고 사랑을 베풀며 평화스럽게 사람 되게 하시고 우리 가는 곳에 트러블이 아니라 평화가 있게 하여 주옵시며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했으니 날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찬송할 때 기도할 때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거룩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내일 뵙겠습니다.